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기독교라는 말은 일본 말이며 그리스도라는 말을 일본어로 표현을 하고 그것을 한문으로 기록한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20대 때 신학을 할 때요, 분명히 그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던 목사님이 그와 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이제 어물쩍 없어져서요, 이 정확한 근본을 가리키는 분들이 없어요. 한심스러운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은 좋은 말이면 써도 돼요. 그렇지만 이게 좋은 말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한문으로 글씨를 써놓으면요, 읽는 나라에 따라 틀려요. 등소평이라고 우리는 한문으로 쓰고 읽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덩샤오핑이라고 읽습니다. 이게 전혀 발음이 다르죠. 그것처럼 이 기독교도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해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일본말로 말하고 그것을 가장 가까운 자기들 나름대로 한문으로 기록한 것이 기독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기독으로 번역을 해놓고 한문으로 써놓고 나니까 터를 살피는 종교다, 이렇게, 기초를 살피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혀 성경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번역이 되었다. 이게 번역 않고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기독교라고 해서 기독이라고 번역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그걸 한문으로 읽는 사람들은 그 뜻을 생각하면서 전혀 성경의 뜻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한 약한 영의 역사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교라고 하면 되지, 왜 그걸 기독교라고 바꾸고 한문으로 굳이 표시를 해놔서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번역을 할 때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요, 그냥 원어로 놔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 의미는 프로세우콤마인데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의 뜻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 한문으로 빌 기자 빌 도자를 써놓으니까, 옛날에 저 어렸을 때 한문 좀 하시는 우리 장모님들이 가르칠 때 기도는 빌고 비는 거다, 하나님께 간절히 빌고 비는 것이 기도다. 여러분, 이건 저 선왕당에서 미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빌고 비는 게 기도지. 그래서 기도라는 용어는 불교 용어예요. 그래서 관음기도니 뭐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라는 용어 대신에 그대로 프로세우콤마이를 그냥 써놓고 설명을 해줘야 더 올바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이 기독교 역시도 기독이라고 그리스도를 번역해놓음으로써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에 있죠. 선지자, 또 왕을 세울 때, 또 제사장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근데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행동으로, 의식으로는 그렇게 나타났지만 그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의 기름. 그래서 성령을 불로도 표현을 했고요, 또 바람으로도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기름으로도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라는 뜻이면 예수님이 언제 기름 부음 받았나요?
예수님은 누가 기름 부어준 적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요? 근데 성령이 누구에 임하든지 임하면 것을 보거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는 걸 보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했던 거예요. 알려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줬는데 비둘기같이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하는 걸 보고, 그래서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성령 받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열처녀에 비유해서 5,000원 기름을 준비했는데 5,000원은 기름이 떨어졌잖아요. 이 성경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랬어요. 이 성령 받았다고 해서 너 자랑하고 그걸로 완전히 이룬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런 거예요. 이게 기름이 떨어진 5,000원들은 성령을 소멸한 자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소멸치 않았던, 기름이 남아있었던 그 자들은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않은 자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요,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다시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우리가 나를 살피고 그때그때 회개하고 깨끗함을 이어나가는 것, 이게 성령을 소멸치 않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령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믿는 종교는 그리스도교인데요. 그리스도교.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미도 알고 그 의미를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독교라고 바꿔놓으니까 그리스도교에 대해서는 생각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 자체는 그냥 예수님만 가리키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마르니까 그리스도의 의미 속에 담긴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에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흔히 로마 캐톨릭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 캐톨릭교, 캐톨릭 그리스도의 정통 교의를 믿는 종교, 교황을 수장으로 하는 로마 캐톨릭교회와 교화를 승인하지 않는 그리스 정교회로 나눈다.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이렇게 나눈다라고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나중에 구교와 신교, 종교개혁에 의해서 나누어진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전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초를 살피는 종교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초를 살핀다, 터기자 살필 독자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초를 살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성령 받았다는 뜻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성령 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스도교회는요, 여러분, 생명의 종교입니다. 처음에 창세기 1장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가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해요? 그것은 간단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만을 우리들에게 인지시켜 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죠. 여러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를 바꾸면 뭐예요?
안 먹으면 산답니다. 안 먹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고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죠. 바로 생명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그 생명을 빛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종교요. 근본적으로 영생을 주는 종교고 우리 영이 다시 사는 종교고 또 우리가 육신까지도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키려고 말하려고 기록한 것이 그리스도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저도 하도 오랫동안 이 기독교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라도 모르고 나오는 말이 할 수 없지만은 기독교라는 용어 자체는 쓰지 말고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는 뭐냐, 그리스도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던가 그냥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교라고 하면 되고요. 천지만물을 창조한 유일신을 섬기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 팔레스틴에서 일어나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고 다시 페르시아, 인도, 중국 등지에 전해졌다. 11세기에 그리스 정교회가 갈려나간 후 로마 교회 캐톨릭 교회는 다시 16세기 종교개혁에 구교 곧 캐톨릭 교회가 신교로 분리되어 현재 세 교회로 나누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신교를 기독교라고도 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과사전에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라는 용어를 이게 일본의 잔재인데 일본어의 잔재인데 이게 그냥 지금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와르바시 변도하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내용인지 아세요? 이 내용이? 자, 그리스도교가 그냥 로마 캐톨릭 교회가 그냥 하나인 걸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11세기에 로마 캐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또 그리스 정교회는 나중에 러시아 정교회와 또 나누어지죠. 근데 로마 캐톨릭 교회가 신교와 구교로 정교개혁에 의해서 16세기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에 의해서 나누어지고 그것이 기독교고 천주교 구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폭스의 순교 사화를 보면요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캐톨릭에 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순교를 당했는데요 이 학살자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이 학살된 것이 그대로 기록된 것이 폭스의 순교사화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어느 때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죽고 이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220명이 죽었어요. 스데반만 대표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죠. 자, 처음에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지요. 그러나 그때 순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이 죽기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막 몇천만 명이 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 후에 이게 그리스도교가 로마 캐톨릭 교회가 된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교회는 계속해서 다른 한 길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때 심어서 하나님들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지금까지 별도로 오고 있어요. 로마 캐톨릭 교회가 바뀌어서 신교, 기교, 구교가 된 게 아니고요 원래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 요한에 의해서 그 후에 누구죠? 폴리카베에 의해서 요한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로마 캐톨릭이라고 자기들은 말하지만요 원래 기독교는 별도로 이루어졌어요.
별도로 지금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가 로마에 의해서 그죠? 로마를 정복하죠.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국교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교와 정치와 결단을 결탁하고 그때 이 태양신을 믿는 이 그러한 사람들 포용 정책을 써서요. 다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그냥 짬뽕을 시켜버렸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그래서 원래 우리가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인데 로마 지방을 위해서 이상한 캐톨릭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들은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마리아 숭배 사상이 생겨나더니 드디어 예수님은 우리들이 주님, 왕이신 주님인데 왕 위에, 황제는 왕 위에 존재하는 게 황제예요. 교황이 생겨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 아버지인 신부, 하나님 아버지가 신부입니다. 신부가 갑자기 등장을 하더니 이들이 이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캐톨릭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인데 이상하다. 로마 지방을 중심으로 이상한 캐톨릭이 등장했다고 해서 그 앞에다 로마자를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정통을 이어간 게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그냥 캐톨릭이에요. 지금까지도 캐톨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 지방을 중심으로 마리아 숭생의 사상이 일어나면서 이상한 캐톨릭이 등장해서 그걸 로마 캐톨릭이라고 했고 그들이 정치와 결탁을 하고 힘을 갖고 권력을 갖자. 재물의 힘을 또 갖자. 이들이 캐톨릭을 탄압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5천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마녀사냥이니 뭐 이런 거 다 나오죠. 또 이제 이 그리스 로마 캐톨릭이 또 자기들끼리 분열이 일어나서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 캐톨릭으로 나눠지고요. 그리스 정교회는 또 러시아 정교회가 되고 합니다. 이때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속하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카타콤의 순교자들처럼 그 묘의 속에서 우리 신앙의 정주를 지키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그 탄압으로부터도 지키면서 이어져 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정통 캐톨릭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천주교가 바뀌어가지고 기독교 신교와 구교로 바꿨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는요 하나님이 직접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요 성령 받은 성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깨달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사경일을 하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그때그때 알려주신 대로 제가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저 역시도 하나님이 이렇게 진리를 주시고 전혀 이 교회들과는 다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바뀌어서 신교와 구교가 된 것은요 종교 개혁을 한 것은 아니고요 타락을 개혁한 겁니다. 타락을. 그때 너무도 천국 가는 티켓 판매하고 이 짓 했죠. 그래서 이런 것을 타락을 개혁을 했을지언정 종교 개혁 자체를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루터가 또 칼빈이 다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부들이 믿던 게 뭐예요? 예정론이에요. 오거스틴에 의해서 예정론을 믿었고요. 그 예정론 그대로 이들은 끝까지 믿었어요. 그 예정론 자체를 바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정론 지금 장로교회가 예정론을 믿는 것은요 바로 그 모태가 천주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 오거스틴이 예정론을 말했고요. 이 예정론은 그대로 교리는 다 받아들이고 부패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권을 인정 않고 이런 것만 부패만 여러분 부패만 그들이 개혁을 했지 종교의 교리 자체를 개혁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로 로마 캐톨릭과 반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5천만 명이 학살되면서 지금까지 순교자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하나님은 별도로 이 어디에게도 들지 않은 하나님의 계보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들으면요, 진리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요. 그런 분들은 바로 어느 교파에도 들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지금까지 성령에 의해서 받고 그 진리를 말하는 진정한 목사들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요, 성경 공부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공부라는 의미가 뭐예요?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공부예요. 성경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익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진리를 주셔야만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래야만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진리를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 공부해갖고 열심히 공부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이러면은 마치 이것이 진리를 아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요. 성경 공부라는 용어는요,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절에서 스님들이 불경을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성경을 그러한가 상고해 보았다 그랬죠. 살펴봤어요. 이게 바로 사경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공부해 갖고 익혀서 아는 거예요? 이것을 막 연습하고 해서 아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방언한다고 떠들고 연습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은 학문이나 지식 따위를 배우고 익히는 게 공부인데, 우리는 배우고 익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그대로 살펴보고, 그 살펴볼 때 그 진리를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곧 성경 사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라는 용어도 잘못된 용어예요. 그런 용어는 쓰면 안 돼요. 성경 사경이를 하는 거지. 그런데 각 교회마다 성경 공부 시간이라고 해서요, 공부라는 용어를 안 쓰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독교라는 용어를 쓰듯이 성경 공부라는 용어를 쓰고 변질돼 가는 거예요. 기본 진리가 없어지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어떤 교회가 개청 예배를 드리는데 저들어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뭐 성도들은 뭐 19명밖에 안 되죠? 근데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숫자 하나 더 늘어나는 교회라면 제가 가야 할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사경이 하나 준비 더해갖고 하는 게 낫지. 그랬더니요, 말씀을 보는 중에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궁금해했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도 말한 사람이 없고, 어느 목사도 말하는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이것을 올바로 깨닫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러자 하나님이 가서 진리를 말하는구나 라고 저는 깨닫고서 그 교회에 가서 설립 예배에 설교를 해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이 너무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런 진리를 왜 깨닫게 해주느냐고요. 여러분, 이 어떤 교파에도 들지 않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렇게 역사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먹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고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고, 그래서 문자도 오고 막 말씀도 모르는 건 질문도 오고 막 그럽니다. 그렇지만요, 진리를 갈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그냥 그리스도교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요. 이것을 다시 번역하는 일은 해서는 아니 된다. 근데 저 역시도 평생을 기독교라는 용어가 제 입에 배 있어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가능하면 기독교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어요. 이제 그리스도교라고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는 그리스도교는 생명의 종교요, 영생의 종교지 기초를 살피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오해가 없고, 또 이런 글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여러분도 모르게 그걸 자꾸 쓴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잘못된 교리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